제목은 분별하고 유익되게 행하여라. 제목이에요. 분별하고 유익되게 행하여라. 아멘. 성경 본문은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 하나님은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제목은 분별하고 유익되게 행하여라입니다. 분별하고 유익되게 행하여라. 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수요일 밤입니다. 금주 주일 말씀은 첫 번째, 너의 마음을 통해서 대답하신다. 두 번째 주일 말씀 제목은 구시대 약속은 새 시대에 이루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수요 재단의 말씀은 잠언의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전해줄 잠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못 참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선생이 못 참고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긴 세월 동안 참지 못하고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시 전해드릴게요. 영상 1번.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이 연약한 사람들과 사랑을 하며 만족하며 사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했습니다. 이때 순간 한 장면을 보이시기를 선생이 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통에 던지니 그것이 던진 물건이 통에 들어갔습니다. 선생은 기뻤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영상 1번 끝이고요. 하나님의 대상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준과 똑같아야만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수준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작아도 사랑이 사랑으로 통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영이 완전하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더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땅에서는 그 보낸 자와 항상 행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초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미약한 우리 인간들하고 사랑을 하시면서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수준이 똑같아야만 하나님 상대가 되는 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사랑. 인간이 가진 사랑이 작아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통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우리의 영이 더욱 완전하게 되니까 그때는 더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땅에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자와 항상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수요 재단의 잠언 말씀을 본격적으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잠언 말씀은 40개를 주셨습니다. 1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수십 번을 오셨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유익을 주지를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가시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보러 나에게 오기도 하신다. 3번,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도와주러 오기도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할 일을 하러 오기도 하십니다. 4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여건을 만들면 오신다. 자, 우리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5번, 성령님, 성자, 주 예수님 역시 우리가 구원되었을지라도 잘 존재하게 지켜주고 살펴주려고 항상 오십니다. 6번,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신다. 7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8번,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인생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주셨나요? 구약시대가 종의 시대였던 것과 다르게 신약시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같이 살아주셨습니다. 이제 성약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누가 하나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성약 역사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사는 자들, 이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맞고 사는 자들의 전능하신 성령님, 알고 맞은 자들의 성자이시고 알고 제대로 맞은 자들의 예수님이시고 알고 제대로 맞은 자들의 시대 보낸 사명자입니다. 9번, 하나님이 인생들하고 같이 살아주시는데 차원이 다르다. 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9번, 부모 앞에 자녀로 사는 것과 신랑 앞에 신부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이 시대도 다시 오신 신랑을 신랑으로서 맞이한 자만 그러하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신부로서 사는 삶이 다르다. 10번, 어느 시대든지 잘 들어봐요. 구시대에서 사는 자와 하나님이 새 시대에 행하시는 새 역사를 맞이한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 달라요. 새로운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새 시대에 해당되는 사명자를 보내서 새 시대에 맞는 그 사명자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사명자를 맞이하는 대로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대상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성약 역사를 제대로 알고 맞이한 자들만 하나님의 신부들로서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약시대 때 보낸 하나님의 사명자를 맞이하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맞이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11번, 이 시대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자는 어때요? 아무리 주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시대 보낸 자와 맞이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신부들입니다. 완전 다르죠? 이 시대 영으로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맞이한 자들만 같이 사는 사랑의 대상 신부들입니다. 약속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면서 산다. 육신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영은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산다. 12번 1000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1000년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몇 년? 영원토록 살아간다. 자, 하나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살아야 확신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 13번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난 자들, 오늘날 새 역사에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가 이거를 벗어난 자들, 벗어난 자들은 남이라고 한다. 다시 근본된 토지를 갈러 옛 시대로 가서 지옥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행위대로 처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새 역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었다가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과 남남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근본된 토지를 갈러 옛 시대로 가서 지옥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행한 그 행위대로 처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14번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사망으로 사라지는 영이 되는 것이다. 15번 세상에 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하는 자가 왔는데 모르고 불신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같이 살다가 불신하고 헤어졌다고 치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신을 했든지 아니면 같이 살다가 불신하고 헤어졌든지 자 그러면 이제는 남남이 되어서 각자 제 갈 길로 간다. 16번 이와 같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을 맞이하긴 했는데 맞았다가도 불신하거나 맞았다가도 배신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시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를 맞이했다가도 불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자를 불신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시대 새역사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게 된다.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받으면 육신 일생 혹은 영은 영원히 사망에서 못 나오기도 한다. 왜요? 17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번 시대의 구원을 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사는 자도 항상 하나님, 성령, 주의 말씀을 주어서 듣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새 시대의 새 말씀, 매일 차원 높여주는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19번 사랑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고요? 과연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새 말씀을 행하면서 그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듣고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20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사랑의 대상이 되질 못했든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가 불신하고 배신한 자들, 그러면 천년 역사를 벗어나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던 그 옛날보다 더 못한 처지에 살게 된다. 그래서 구원을 벗어나서 사망에 처해 살게 되는 것이다. 20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의 천년 역사를 벗어나면 근본된 토지를 갈던 전보다 더 못한 처지에 살기 때문에 구원을 벗어나서 사망에 처해 사는 것이다. 21번 온전한 신부의 사랑의 삶이다. 온전한 신부의 사랑의 삶. 이런 온전한 신부의 사랑의 삶을 사는 자들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천년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신부는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면서 살 수가 없겠죠. 온전한 신부의 사랑의 삶을 사는 자만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천년 혼인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22번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안에서 예정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것을 뺏기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예정을 뺏기면 영이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예정을 뺏기면 육도 사망권에 사는 자다. 23번 사랑도 더 굳건하게 하고 시대의 일도 더 굳건하게 해야 영원한 역사에서 더 빛이 나고 영도 육도 새롭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고 무용지물이다. 잘 들어봐요. 사랑도 행해야 무한한 영이 빛나고 황금 천국의 집들이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월명동같이 행하는 대로 더 만들어져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참의와 주와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만 안다. 지옥에 간 자이거나 선영계나 다른 세계에 사는 자는 이 기쁨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그 삶은 지옥에 간 자가 알아요? 몰라요. 선영계나 다른 세계에 사는 자가 그들이 누리는 기쁨을 알까요? 모른다. 24번 자, 두 가지 삶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비교할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언약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 그냥 계속 구약의 약속을 기다리기만 하면서 사는 자들. 자, 그리고 또 이쪽은 이미 신약에 와서 약속한 것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하며 사는 자들. 어때요? 구약에서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은 이미 신약에서 받을 걸 받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신약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약속한 것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주를 보내서 행하시는 이 사랑의 역사에 와서 받고 신부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그 삶을 구시대에 있는 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구시대에서 기다리는 자녀들은 신부 되어서 사는 삶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우리들만 이미 받고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사는 우리들만 하나님의 마지막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룬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진짜로 안다. 자, 이 기간은 1000년 동안이다. 1000년간 혼인잔치를 한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후에는 영이 1000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이 끝나면 이제는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와 살게 된다. 25번 이 성약 역사는 기다리는 소망의 역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성약 역사는 지금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면서 세상의 환난과 섬사를 떠난 자들의 사망의 행위를 깨닫고 우리들은 더욱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야 한다. 26번 새 시대에 속해서 항상 부지런히 행하여라. 그래야 더 기쁘고 더 사랑이 이루어지며 육의 세상의 것도 영의 세계인 황금 천국의 것들도 날마다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져 간다. 27번 주 하나님은 영영하다. 성령님도 영영하시다. 너희가 항상 연약해서 염려다. 너희 중에 어떤 자들은 충성으로 열심히 해서 육신도 영도 보름달같이 빛나고 육신도 영도 별같이 빛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섭리사를 위해서 행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해가 되니 이런 자들은 조심하고 모두 스스로 자기를 확인하고 만들고 행해서 온전히 함으로써 덕을 세워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 성령이 여러 번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다.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함을 깨닫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아멘. 28번 잘 들어봐요. 자기 마음에서 주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주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마음이 주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행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마음이 주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주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자들이다. 머리를 놔두고 지체가 머리 되어서 행하기 때문이다. 자기 지체가 자기 머리가 될 수 있나요? 자기 지체는 머리가 아니다. 아멘. 29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것인지 온전히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자를 자기의 머리로 삼는 자, 다른 사람을 자기의 머리로 삼는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것이다. 사망이 그들을 삼켜서 자기들의 주관권으로 삼는다. 30번 온전하지 않고서는 쫓겨나서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덮든지 차든지 하여라. 온전해져야만 쫓겨나지 않는다. 31번 온전치 않은 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다. 온전치 않은 그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다. 뜻에서 벗어나면 사망이다. 뜻에서 벗어나면 사망이다. 뜻에서 벗어난 것, 거기에 유혹된 자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경영한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국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사망이 그들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 32번 온전해야 전능자가 그와 행하신다. 33번 환난이나 고난, 핍박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 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행하심을 깨달을지로다. 환난이나 고난,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행하심을 깨달을지로다. 아멘. 34번
힐문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의 매인자들이다. 힐문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의 매인자들이다. 사망에 매어있는 자들의 그 끈이 강철 같도다. 자기로 인해 매였으니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켜야 강철 같은 그 끈이, 사망에 묶여있는 그 강철 같은 끈이 끊어진다.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그 사망에 묶여있는 끈을 끊어야 한다. 왜? 자기로 인해서 스스로 강철 같은 끈에 묶인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들을 거울 삼고 전심으로 행하여라. 35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시대 때를 잘 보시면 성경,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많이 하시게 됐냐면 구시대에 속한 형식적인 자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기 바쁘셨죠. 또 꼬투리 잡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느라 예수님은 그 시대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 형식적인 자들, 바리새인 자들, 그들에 대해서 교훈하여 그들의 꾀이는 말에 듣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었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 구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배신한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해 주셨으니까 그걸 깨닫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시대에 좋은 말씀을 하시도록 저들의 책망거리를 모두 이미 알고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서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하면서 하는 말만 하기도 바쁜데 옆에 나쁜 자들 때문에 저들 조심해야 돼, 저들은 저러면 안 돼, 우리 저들을 경계하자, 이런 말 하느라고 사랑의 말을 많이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한 자들에 대한 거는 이미 알고 경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좋은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36번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약 때, 자, 이제 율법의 구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니까 이룰 것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율법의 구시대는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오늘날의 세례 요한까지가 구시대 것은 다 이루고 끝난 것입니다. 자, 이 시대 새로운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이제 새 역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시대에 예언한 것, 신약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낸 자보다 항상 먼저 온다. 세례 요한은 구원자보다 항상 먼저 온다. 37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날 지금은 새 시대로서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성령,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늘 말씀해 주신다. 이 시대에 천년 역사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 그날 잠언, 그 주일의 말씀, 수요 말씀들, 이것이 이 시대 천년 역사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그들을 경계하며 조심하며 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 천년 역사의 말씀을 충분히 해주게 되는 것이다. 항상 때를 따라 주는 말씀이다. 38번 예수님 시대를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자들과 그때 당시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청소하셨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이죠. 눈에 가시 같은 자들과 그 시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청소하셨다. 어떻게? 그 악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거의 다였다. 예수님은 그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을 지적도 하셨지만 돌이키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후에 사도시대 때부터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버리고 그들과 단절시켜버리고 사도시대 때부터는 오직 시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전심을 다했다. 이 시대 너희도 부지런히 사도시대 그때 당시처럼 부지런히 새 시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많은 자들을 오게 해야 한다. 아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 눈에 가시 같은 자들을 청소하는 말씀을 하시느라 지적도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거의 다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시대 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미련을 끊어버리고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을 단절시켜버리고 사도시대 때부터는 오직 그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오늘날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데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많이 오게 해야 합니다. 아멘. 39번 잘 들어보세요. 깨진 그릇은 쓰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아니에요. 정답, 깨진 그릇은 써도 보기가 싫은 것이다. 깨진 그릇은 다시 써도 보기가 싫은 것이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깨진 그릇은 써도 보기가 싫은 것이다. 이미 새 그릇으로 택한 자가 많다. 새 그릇으로 택한 자가 많다. 40번, 온전하지 못하고서는 이 시대 기업을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신부로서 받을 수가 없다.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면 이 시대 땅의 기업도 하늘의 기업도 신부로서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모두 다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온전한 시대 구원의 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어떻게 한다? 모두 회개하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돼야 온전한 시대 구원의 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지금까지 잠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구시대에 속해서 꼬투리 잡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꼬투리 잡는 자들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 악한 자들의 꿰매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느라고 시대의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한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시대의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같이 꼬투리 잡고 무지로 대적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말씀을 밝히 전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 역사를 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좋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의 주관을 받거나 혹은 같은 형제끼리 분쟁한다면 책망의 말씀을 전하느라 시대의 좋은 말씀이 나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하루에 10번을 오신다 하더라도 유익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오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도 유익 없는 일을 분별하고 유익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유익이 없어도 해서 미래에 유익이 되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모두 각자 분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분별하고 유익되게 행하여라.
분별하고 유익되게 행하여라.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